일곱 집사들을 선택해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았는 이 문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유학생이 열차를 타려고 역에 갔는데, 그 역에 보니까 한 팻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로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어린아이가 그 플랫폼에서 내려가지고 선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려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쪽에서 보니까 기차가 역 쪽으로 손살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자 한국 유학생이 팻말에 선로에 내려가지 마십시오라는 그 팻말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그 아이를 선로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자기는 안타깝게 기차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팻말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따르게 되었더라면 그는 그 선로로 내려가지도 않으시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자, 말 그대로 리트럴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 문자주의자, 이 문자주의자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자주의자들이 첫 번째는 리버디도라고 하는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다. 리버디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자유하는데, 그 회당의 이름, 유대인들의 회당의 이름이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문자, 율법의 문자에 굉장히 충실한,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의회에 소속된 사람.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또 유명한 바리새인도 있고, 이렇게 유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이 의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문자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문자 그대로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문자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극복하고 문자를 대치해버린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자주의에 소속된 이 리브디노의 해당에 소속된 자들이나 또 산헤드린 의회에 소속된 자들이 이 거짓 정언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사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스데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카운터 아규먼트를 합니다. 그렇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사시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 건물에 그곳에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 우상의 전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어떤 기관, 사람이 만들어 놓는 어떤 장소에 매여서 그곳에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정신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산, 여기는 그리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교. 이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진리와 성령은 펜다이드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인데요. 이거는 말은 두 개가 다르지만은 의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진리와 성령, 이것은 둘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 대신 성령으로
예배 때가 온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생수를 주는 자다. 살아있는 리빙 워터를 주는 자다. 그 리빙 워터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주시는 자이시다. 성령을 받았는 그 자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 그것을 받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스데반은 하나님 사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 사람 속에 그 성령을 받았는 사람이 예배를 한다. 성령을 받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에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로서 최고봉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최고봉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나야 우리 한글 성경에 쓰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쓰는 아나 위에부터 나야 된다. 위에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 그런 순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 템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곳에 그것이 여기에 달라시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 한국에 계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고정되어 있는 건물 안에 계시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바디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3장에서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수로 모여있는 이 중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템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리라. 그걸 하기를 그 성전 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은 전혀 예루살렘 템플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스데반이 카운터 어택을 하는데 이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은 태버네클이죠. 이 태버네클은 광야에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문자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템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지혜로운 데서 이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조금 더 지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스데반이 카운터 어택하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문자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모세가 명령했는 그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 안 되는 동물들은 아주 더러운 동물이다. 예를 들면 부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낙타 같은 거, 또 먹어도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또 이 유대인들, 이 문자주의자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손 씻고 먹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더럽게 된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은 어찌해서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어서 인간 전체가 더럽게 됩니까? 이것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그 밥은 위로 내려가지, 그리고 뒤로 빠지지. 어떤 음식도 더러운 음식은 없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생각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마음속에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마음속에 엄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문자, 율법의 문자, 그것을 성취해 버리시고 그리고 능가해 버리시고 대체해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문자주의를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살인이죠. 모세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남을 까닭 없이 성내는 사람, 남한테 성내는 사람은 바로 살인하는 자요. 또 남에 대해서 남이 돌대가리다, 바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를 뛰어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마음에서까지 죄에 대해서 억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법, 문자를 뛰어넘고 성취하고 대치해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에서부터 죄를 멀리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마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에 너희의 생각이 음욕을 품게 되면 너희는 그때 바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에서 정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제가 너희들은 만약에 아내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버리면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모세가 허용을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아내가 엄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 보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에 대한 여자의 인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말하기를 맹세했으면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 손에 장을 지져? 장을 짓더라도 하겠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니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보복해라. 상대방이 너의 눈알을 한 개 뽑으면은 너도 가서 눈알을 한 개 뽑고, 남이 너를 때리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보복해라. 이빨을 하나 부르면은 너도 가서 이빨을 부러뜨리라. 그런데 모세의 법과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상대방이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이 무거운 거 들고 오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무거운 걸 들고 심리까지 더 들어주라. 남이 너에게 돈을 구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또 모세는 너의 에너미, 너의 적에 대해서는 적을 미워하고 적을 공격하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모세의 이런 문자를 뛰어넘는 정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 문자를 뛰어넘는 정신을 갖고서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문자주의자들에게 카운터를 어택했더니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장 1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 이 문자주의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손에는 돌을 들고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니까 이 돌이 스데반의 머리에도 맞고 얼굴에도 맞고 가슴에도 맞고 허벅지에도 맞아가지고 팍 쓰러졌어요. 문자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문자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문자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린치몹이라고 하죠. 이 문자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는 그 자에 대해서
막 린치를 가합니다. 폭도가 돌을 들고서 린치를 가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문자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은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문자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만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음식 가리고 그러면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한두 잔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문자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옹호한 그 이유가 바울서신에 보면은 노예들이여 너희의 주인들에게 성심을 다해서 너희 주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는 그 말. 자, 봐라. 바울도 노예 제도를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문자, 고문자만 보고서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나 또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대원칙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보면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200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문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FSU 디렉트 라이브러리 앞에 학생인데 박사과정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의 유물론에 빠진 자인 것 같았어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 바로 물질로 부터 기원을 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은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문자주의자하고 이 유물론자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고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유물론과 마찬가지로 육신에서 우러나는 생각들입니다. 이 육신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또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문자주의자들은 이 육신에 속한 자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의 두 세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의 세상이고 하나는 아래 세상입니다. 아래 세상은 모세의 또 이 육신의 생각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탐욕은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정신에 매여 있고 또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주의에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노회나 또는 어떤 장소에 가면 어들은 법이요, 이게 법이요, 법이요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을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문자주의에 빠진 자죠. 법에 있는 조항 하나, 문자 조항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 법 뒤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학생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에만 가면은 술을 퍼먹고 옷을 다 제끼고 마당에 누워서 자고, 자기 엄마는 정신병자라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너무 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리에 닥트린에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장사 지내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옆동 전도사님한테 와서 교회 목사님은 자살한 사람은 거기였기 때문에 장사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가 전도사님이 나는 우리 잘 모르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사를 그 청년들과 함께 지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진정으로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 있는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오늘 본문하고 좀 많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 있는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주 마음이 미워진대요.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거의 똥물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물 안에 대장균이 막 바글바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금방 죽는데 그 사람들은 좀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죽기는 죽는데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을 갖고서 갔습니다. 그 발명품이 이 발을 두 개를 연결시키고 그 사이에 카본으로 만든 필터를 그 사이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더러운 물을 한 바늘에 채우고 그리고 필터를 끼우고 세워 놓으면은 위에 있는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아주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대줬어요. 그런데 실패를 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물은 그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7리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이 40리터. 7리터 사용하고 나서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가려고 할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보고 돌아와서 다음 해에는 그 아프리카 동네에 보면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이 있대요.
이게 초롱초롱하다는 말은 뭔가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죠.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대. 뭘 보여주냐 하니까 그쪽에 널려 있는 것이 황토들이 엄청 많대요. 황토들을 끌고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 집들, 집 알죠? 집 썰어놓은 그 집을 갖고서 황토하고 집하고 물하고 막 이긴대요. 이렇게 이겨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어, 이만한 큰 항아리. 그리고 나서 그곳에 많이 있는 소똥을 갖고 와가지고 소똥을 연료로 해서 불연료, 불을 피워서 그 황토 이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이만하게 큰 도자기를 여러 개 굽고, 그리고 그 도자기 안에 도자기 바로 밑에 버킷을 두고 그 도자기 위에 있는 도자기에다가 이 콩물을 이제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물이 천천히 이 집 거기에 물이 내려와서 밑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위에 물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물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도자기에다가 또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하면은 물이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첫 번째 물은 5급수 아주 뜨거운 물인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물은 1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애들한테 그리고 설명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보여주기만 한대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안돼요. 야, 저 항아리가 바로 필터구나. 필터구나. 금방 깨닫고 그 아이들이 항아리들을 자기 친구들을 불러 항아리들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는 보시는 물을 정수를 해서 동물들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가 그 다음 해에 갔더니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누가 만든 거니? 하니까 어떤 아이가 제가요. 또 다른 아이는 제가요. 그게 배상민 교수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만들고 내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마사이족 사람들이 와서 구걸을 할지, 그러면서 마사이족들의 그 자존심,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다 하네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서 이 배상민의 이름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리를 숙이면서 자존심도 완전히 망가져 있을 건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게 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었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배상민 교수가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정신, 이 문자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셀프 센터도 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카운터를 택하면서 하는 그 논쟁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 아주 큰 프로젝트 할 때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예수의 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해 갑시다. 그러면 좀 지나지 않아서 더 큰 것에서도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문자에 집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륵스 육신에 집착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은